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절로 6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문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은 16장까지입니다. 이게 16장이 20절까지 있는데 한 두세 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이제 마가복음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안식 후 첫날에 그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던 날 하던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출애굽 20장에 보면 제4계명을 얘기할 때에 이날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래요. 왜? 그분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일이 되는 날 쉬러 들어가신 거죠.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잠자는 건가 보다. 하던 일을 마치고 끝났으니까 이런 개념을 하는데 이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100% 이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어떤 성경에서만 안식.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있어요. 뭐 하나든 둘이든 그 자녀들을 출가시켜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게 이제 일을 마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일을 어떤 의미적으로 볼 때는 마쳤으니까 이제 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개념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하던 일을 마치고 쉼. 또 하루 일과 중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어떻게 돼요?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신의 어떤 잠이다 이거를 안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는 일을 마쳤다. 마친 후에는 어디로 들어가냐? 안식이 들어간다. 그러면 안식 그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제7일이잖아요.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7일 그 첫날이 되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가 늘 지키는 주일이 되는 거죠. 근데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여드레가 되는 거예요. 7일이 끝났으니까 7일이 끝나고 첫날이 온 거니까 여드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 여드레는 묵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묵시세계는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영원한 세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공식적인 그 교단 목회자 수련회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늘 점심 먹는 것까지 그게 이제 저거였는데 저희는 총회 임원이니까 전날 주일날 가가지고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고 또 현수막도 붙이고 뭐 등등 할 일이 많죠. 한 475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이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 저는 여기서 한 뭐 오살리 기도원이 이제 길들이 잘 나서 한 50분 정도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서 안 자고 그냥 집에 와서 계속 잠자고 새벽에 또 나가고 저녁에 늦게 10시 11시에 이렇게 해서 했더니 막 혀가 막 패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3일간 끝나고 나니 어떻게 되느냐, 다들 이제 임원 단톡방에 이제 좀 쉬세요. 그거를 투자로 안식 이렇게 된 거예요. 뭐니까 총회 수련회를 뭐 했으니까요, 마쳤다 그런 얘기예요. 일을 마쳤다 그런 의미.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쳤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식은 쉬는 거예요. 영원한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편안하게 쉬는 걸 안식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자, 휴식할 때 그 식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는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라는 게 슬픔이 아니라, 사실 억울한 일이 아니라 정말 이 고통 많은, 이 시름 많은, 이 저주가 덮여 있는 이 땅을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뭐 장례 예배 치를 때도 7, 8번 예배 중에 항상 그 얘기는 하죠. 오늘은 아무개의 무슨 식이라고 했어요. 제가 졸업식 날입니다. 졸업식 날.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을 좀 잘 적어가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자식이 잘 돼가지고 자식 손님들이 많으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또 망자가 아무리 잘했어도요, 자식이 개판 쳐놓으면 썰렁한 걸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의 죽는 거든 악인의 죽는 거든 그렇게 크게, 자기가 전도서에 말해 보면, 말씀에 보면 그냥 누가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한 일은 아니다. 그건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목숨. 그래 어쨌든 예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한 모든 것, 그 모든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마치셨다. 그냥 마치셨으니까 안식에 들어간 거야. 그럼 안식에 들어가셨으면 일을 그러면 끝난 거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보면 안식일이 지났어요. 이 안식일은 금요일 날 이제 오후부터, 이게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저주를 벗기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율법의 저주죠. 율법이 말하는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다 마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지났다 그런 얘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토요일 저녁이 지나가면 그때는 이제 안식이 끝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 지나가면. 그래서 그 안식일이 지났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2절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 그러면 그게 주일이에요, 지금 개념은. 그러나 이제 더 의미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레째예요. 묵시세계인데, 그러니까 그 여드레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드레 후에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빌립이 만지려고 하니까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만지면 안 된다. 그런데 후에 보면 나를 만지라, 또 그럴 때가 있어. 와, 만져라. 그 얘기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 끝냈기 때문에 바로 며칠 상관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안식일이 지나면서 이제 본문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향품을 바르려고 동방 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뭐였죠?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황금, 유향, 몰약. 그 몰약이, 그러니까 여기서 산 향품은 이제 성서학자들이 보통 보면 뭐라고 하느냐, 몰약이다. 몰약은 뭐냐면 죽은 시신에게 방부제 역할, 금방 썩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몰약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르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묘소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운 무덤,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 무덤을 준비했죠. 누가 준비하느냐? 영적인 저걸 하면 남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자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준비하냐? 남자가 주님의 그 무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남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가져야 남자가 된대요? 씨를 가져야 돼. 그 씨를 가진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가 남자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자를 남자라 하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 어두울 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정이 지나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니까 어두울 때 출발했으니까 어두울 때 출발했다고 얘기 나오면서 2절에 해 돋는 그때, 그러니까 동틀기 바로 전, 그러자 칠같이 어두운 거는 좀 지나가고 이제 동트기 이전, 그때죠. 동틀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제 무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안점이 안식 후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 조명할 건데, 3절 서로 말하되, 이제 가면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나 뭐 이렇게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으로 갔는데 그 무덤문이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 돌로 막아놓은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받으려고 가고 있는데 무덤을 막아놓은 큰 바위 같은 돌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 걱정하면서 무덤문에서 돌을 누가 굴려주느냐. 4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이거는 뭐냐면 마태복음이나 이 바위 같은 이 저기 무덤 문 돌문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무덤에 막아놨던 그 바위 같은 그 문이 날아가 버렸다고. 왜 그러느냐? 안에서 생명체가 있으니까, 제가 지난 며칠에도 그랬잖아요. 몇 주 전에 그 얼었던 겨울에 그 딱딱한 땅에서 땅 속에 씨앗이 또 아니면 생명체가 있으면 다 그 딱딱한 흙을 어떻게 하고 나와요?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생명은 정말 강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생명보다 배유자 집사, 이민택 집사, 옛날에 광성교회 시절에는 소경 아시죠? 몰라요? 예,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람, 그분들이 작사 작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들었었죠, 광성교회 시절에는. 어쨌든 그 강하죠.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산에 가다 보면 뭐도 쪼개요? 바위도 쪼개요.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김학원 선교사에 있는 그 캄보디아의 반대편인데 푸놈펫에 있고, 거기는 앙코르왓 그쪽으로 가면 이제 유명한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앙코르왓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모든 건물들을 그 나무 식물이 다 파괴해 버렸어요. 어쩜 이렇게 뭐 엄청난 건축물이거든요. 다 쪼개고 파괴고 무너뜨리고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실감나죠. 야, 생명이 이렇게 강한 거구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우리 안에는 누구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특징이 있어. 예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면 돼. 5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절 한번 더 볼까요? 눈을 들어 보니까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제 우리 그가 뭐 했어요? 살아나셨고. 왜 살아나셨어요? 생명 자체이시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하는 말을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났다. 오늘로 개념하면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모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안식 후 첫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자들은 누구냐면 신천지, 안상호, 그리고 안식일교. 그러니까 구약적인 아직 못 넘어온 거예요. 그 율법의 종의 신앙에서 아직 아들의 복음 신앙으로 못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지난 주일날도 무슨 행사가 있는지 원래 주일날은 여기 안상홍 거기 모임처에 그 마당에 차가 별로 없거든요. 혹 관리인이 있는지 스타렉스 하나에다가 뭐 승용차 한 대 정도 있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차량 운행 이렇게 하려고 그 앞을 지나가니까 마당에 꽉 찼어. 그리고 그 느티나무 그 옆에 그 이면도로가 아니라 4차선 도로 옆에도 한 줄이 저 사거리까지 자이 사거리까지 그냥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누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오명 권사님이나 이게 박차인 권사님이나 전상송 권사님은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거기는 젊은 사람들만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 어떤 자부심이냐면 우리는 성경대로 산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악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악하게 보는 여러분들의 목사가 나쁜 겁니까? 그들이 정말 나쁜 겁니까? 제가 왜 나쁘다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줬는데 구약을 아직까지 붙잡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게 본다면 우리도 뭐하게 봐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악하다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인정사정 보지 말아야 돼요. 율법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인정사정 모르면 닥치는 대로 막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 법이 굉장히 센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뭐대로 산다고 자기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게 악하다 그 얘기예요. 악하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큐티하는 거 이걸 별로 저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게 보질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왜 그러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그날을 주의 날로 정해서 또 볼까요? 이날 어떤 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돌무덤 열려지고 어떻게 되느냐? 무덤이 열려지고 그 안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는 자리만 있고 새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들 똑같은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잔다 그러는 거 주님은. 우리를 자기 때문에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에 우리는 그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깨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정말 철거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잖아. 그래 무덤에 나왔어. 그래 나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얘기하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우리는 영원 무궁토로 살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헌대를 앓고 부잣집 대문간 안에서 개들이 핥더라도 이 세상살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덤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을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뭐하러 가느냐?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워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려고 무덤에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무덤에 있는 자들 상징적이에요. 무덤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어 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더 보겠어요.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루라는, 우리 보고 그걸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어라고 읽어야 돼요. 후사지.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산다는 건 기특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특해.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 성경은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지 우리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는 마귀가 하는 얘기라니까. 마귀가 누구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는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 해봐. 성경대로 살아봐. 그런다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다 응하신 이루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단 말이에요.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뭐 했어요? 살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프로그램이 부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부활 프로그램, 부활의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도 반드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걸 연옥설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렇게 해서
죄를 위해. 누구 죄에 의해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안고 등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면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는 누구냐면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다시 무덤에서 사망이 그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그걸 다른 사도행전에서는 거룩한 성,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어.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저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이걸 그래서 천주교는 연옥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들어간 거를 연옥에,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꺼내서 저거 했다. 그래서 이거를 교황이 어떻게 하느냐, 자식이 자라면 지옥 가 있는 네 부모라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 대신 뭐 해야 되냐, 연복궤에 돈을 넣어야 돼. 어떤 돈을 넣느냐, 100원짜리 넣으면 괜찮겠는데 금화를 넣는 거야. 그래서 금화가 연보통에 떡 떨어지면 쨍그랑이 아니지, 그건 유리 깨지는 건가? 동전이 딱 떨어지는 무슨 소리라고 하지 그걸? 쩔그랑. 하여간 어쨌든 그 소리가 딱 나잖아요. 떨어지는 소리가, 그 소리가 딱 나는 순간 네 부모가 지옥에서 딱 천국으로 올라간대. 그래가지고 그 중세 로마, 여러분 천주교가 엄청나게 크게 대궐같이 짓잖아요. 유럽에 가면 다 그게 성당들이거든요. 그렇게 짓는 이유가 돈이 그렇게 해서 모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저도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유아 축복은 해도 유아 세례라는 명명은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부모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아벨의 피로부터 쭉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의인들의 모든 영들을 어떻게 하느냐, 살리셔서 거룩한 성으로 이끌어 가신 일을 어디서 했느냐,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역사를 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 후에 보여져요.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에요,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다니까. 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캄캄한 밤 이런 들어도, 아무리 이렇게 세상 흔들리고 아무리 뭐 요란스러워도 항상 우리는 더 이럴수록 주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시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이제 경품 추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도 천년초 30박스를 그래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아마 그 경품 전체적인 걸 하면 좋게 1,500만 원어치 상당의 물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등, 2등, 3등 이것도 뽑기인데 1등 100만 원, 2등 50만 원, 3등 30만 원, 그리고 장려상 10만 원짜리 3개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규모가 그렇게 해서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마지막 100만 원을 이제 투표를 해서 딱 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요. 얼굴은 기억나는데 여자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가 누구냐?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인인데 한국 와서 신학을 해서 과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사회 진행하는 목사님이 물어요. 이 100만 원 어디다 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외국인들, 중국인들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새빵살이처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교회 세우는 일에 마중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렇게 생명운동에 삶이 집중되어지는, 왜? 예수 생명이 내게 있다면 항상 삼성비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왕이면 살리는 쪽으로, 기왕이면 죽이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살리는 쪽으로, 이게 생명운동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카톡방에서 어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 인사하고 떠났죠. 왜냐하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카톡에 자기가 있는 것을 혹시 비전교회 성도님 중 누군가가 불편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기가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여기까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나갑니다 하고 어젠가 나갔죠. 어젠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상,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딸 전도사가 오늘 현대아산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3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 보면서, 제가 이제 아침 그 오살리 기도원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수술대 올라갈 때 강하고 담대함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의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또 누구하고도 이번 주에 누군데 내가 전화로 기도해 준 분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어느 한 분도 이번에 어떤 모임 가운데 목사님 모임이 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난데없이 저한테 전화가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김 목사님, 누구가 우리 형제에서 빠진대. 그걸 왜 빠지느냐고. 글쎄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다. 거기 사모님도 이제 나간다는 사모님도 이제 카나다에서 이제 이민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지금 저기 그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거기는 7층에 교회가 있어요. 큰 상가인데 7층에. 근데 공실이 많더라고 7층 뭐 옆에도.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제 카나다에 있던 거 다 톡톡 털어서 그 건물을 임대한 게 아니라 샀어요. 그래서 사서 꾸몄어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도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몇몇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교회를 한다고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몇 명이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만 온 거야. 그래 이 목사님이 마음이 약하니까 누가 뭐 일을 뭐 식당을 저거 해야 되는데 뭐 보증금이 없다고 2천만 원, 또 누가 뭐 어떻게 한다고 6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줄 잡아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게 강 목사님, 목사는 뒤에서 기도해 줘야지 누가 저거 한다고 이렇게 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목사는 뒤에서 기도해 줘야지.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교회 임직식이 5월 말에 있어서 거기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도 잃고 돈도 떼이고 목사가 뭐 그거 빗바루도로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어느 뭐 요양원인지 뭔지 이게 그 그걸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뭘 이렇게 하는 거를 형제들 목회자들 사이에서 안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게 불편해서 이제 자기네는 나가야 될 것 같다. 불편해서. 무슨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살리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면 살게 되어지는 살리는 역사가 순역사야. 그러니까 살리는 일로 우리 모두가 아이를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조금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이제 한 살 한 살 커나가 보니까 조금은 저거에 또 사위 목사하고 어제 밤 12시 넘어서까지 제가 오설리에 잠깐 와서 이제 오늘 병원 가기 전에 아침에 잠깐 저녁에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조금 더 저걸 자기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많이 안타깝고 또 자기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또 이렇게 보니까 사역의 자리로 이제 온전한 전임 사역하는 대로 좀 자기 아내도 조금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아마 느껴진 게 나는 또 고맙더라고. 또 나름대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좀 살려야 되겠는데 저는 항상 그런 머릿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좀 살려야 되겠는데 좀 더 뛰어들어서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갈 때 가더라도 네가 사역지로 갈 때 가더라도 나름 척박한 곳에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해서 좀 읽어 놓으면 그것이 내 목회 사역에 저의 경우를 보니까 자양분이 돼서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없는 지역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해서 그 할 수 없는 곳에서 해놨다면 그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 예배를 어른들 예배 끝나고 얼른 모셔다 드리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좀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대로 안 씻고 첫날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살리는 우리가 내가 살았다면 예수님 덕에 살았다면 자고하지 말고 자꾸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식물들도 제가 이렇게 취미는 아닌데 어떻게 그냥 사다 놓고 싶으면 또 몇 주 안 갈 망정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를 써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안 씻고 첫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예요. 안 씻고 첫날은 새로운 세계야. 그런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걸 믿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성에 우리는 영원토록 살 자들인 것을 믿고 세상살 힘들어도 잘 극복하시고 이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